찬송가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행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전울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그 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287장 찬송가 287장 찬송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 2절 3절 다시 찬양합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동은 71번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백성 찬송되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현익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오늘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슴이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뜨거움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립교회를 더욱더 축복하시옵소서. 날마다 원하는 무리를 도와셔서 사방에서 원근 각지에서 상립교회를 찾아올 수 있게 하시며 상립교회에서 위로받으며 상립교회에서 치료받으며 모든 것들을 행복함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축복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립교회가 더욱더 많은 선한 사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동산 위에 세우심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계셔서 세우셨사오니 그 뜻을 저희들이 알고 깨닫게 하셔서 그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이 하나님 복음화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도 이 지역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의 영혼들을 살리는 그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상립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립교회가 땅끝까지 선교의 사명을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며 이 강단상에서 축복의 샘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의 샘이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이 지역과 이 나라 모두를 아버지 적시는 축복의 귀한 강대상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상립교회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에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관들을 하나님 기억하시옵소서. 이제 암성교회와 여성교회와 중고등부와 교회학교가 이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뜨겁게 부흥의 일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별의 아버지 하나님 교회학교가 이제로 시작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제 많은 아이들이 이곳을 찾아와서 이곳에서 믿음이 회복되어지며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장차의 나라를 이끌어갈 그러한 귀한 인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을 하나님이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는 이제 돈으로도 갈 수 없고 벼슬로도 갈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알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찬양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병마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하나님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어서 저들의 고통이 이제 사라지게 하시고 속히 건강했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꽃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만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소원들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그 모든 소원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오늘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다니는 예수님 목사님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그런 양의 귀한 양식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제 여러 곳에서 목숨 걸고 저들이 신앙을 복음을 증거하고 있사오니 저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하나님 맞추는 시간까지 성령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큰 은혜에 기쁨이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오며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박백서 권사님 나오셔서 헌금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박자 음정 잘 모르신다고 그래도 은혜 받으시라고 찬양하는 거니까 우리 가사를 보시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셔서 우리 찬양해 주실 때 큰 박수로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부귀도 세상의 명예도 한순간 머물다가 안개처럼 사라졌네. 절망과 차별 속에 지내온 긴 세월 이제야 두 손 들고 주 앞에 찾아왔네. 예전에 알지 못한 한편이 찾아오니 한순간 순간마다 눈물의 고백이니 무엇이 나의 죄를 비길 수 있사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엎드려 비옵니다. 가진 것 주께 드려 주의 영광 드러내고 성지기 사명 다해 주의 복음 전파하리. 행복을 찾는 사람 예수님 만나세요. 영원한 새 생명을 선물로 준답니다. 행복을 찾는 사람 예수님 만나세요. 영원한 새 생명을 선물로 준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과 함께 드린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아픔과 상처와 질병이 씻은 듯 낫게 하시며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기에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예비하심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감사의 제목이 늘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정성이 담긴 이 예물을 통하여 상리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이 방방곡곡에 널리 증거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날, 복된 날, 거룩한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마스크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저기 바깥에 마스크가 있습니다. 나도 안 걸리고 상대방도 안 걸리는 방법은 마스크를 쓰는 겁니다. 저는 이게 앞에 이게 있어서 안 쓰는 건데 말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다들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예배를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붙어 있어서 좀 걱정스럽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키실 줄 믿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고 대신 우린 더 철저히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손을 내밀어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우리 현금 특송 또는 연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신청해 주셔서 받은 은혜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잘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받은 은혜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신청하셔도 됩니다.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청년 교사들을 위해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이 교회 학교를 통하여 상리교회의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지고 또한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지는 그러한 초석이 되는 그러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좀 몇 명 더 왔더라고요. 보니까요. 아이들이 3-4명 더 평소보다 지난주보다 또 늘었고 계속 늘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이 자리가 아이들로 꽉 찰 수 있는 이 불가능한 것 같잖아요.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관심 갖고 우리가 씨앗을 뿌리면 열매를 맺듯이 계속 주면 아이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자라게 됩니다. 성장하게 됩니다. 저쪽 멀리서도 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우리 청년부에서 성탄 장식을 합니다. 다음 주부터 대강절 시작하기 전에 청년부에서 성탄 장식을 해줍니다. 다음 주 11시 예배 후에는 기획위원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위원회 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42장 찬송합니다. 저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 나.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 함께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듣게 하시고 새기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삭의 아들 야곱이 고향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부모 형제가 있는 정든 고향을 떠나서 일면식도 없는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 고향 땅으로부터 2000km 떨어져 있는 하란 땅으로 떠날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란 땅에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였죠. 아버지 이삭의 축복도 다시 받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27장 말씀을 보면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자신의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아버지를 속인 것이고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뺏은 것이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이삭은 처음에는 진심으로 야곱을 축복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8장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진심으로 야곱을 축복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이 윗부분인 28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그 축복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18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28장 3절과 4절 말씀 PPT를 통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전에는 27장에서는 아내 리브가와 아들 야곱의 속임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에서에게 돌아갈 축복을 야곱에게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 고향 땅을 떠나가는 그 시대에는 이삭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한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축복의 권한을 아들 야곱에게도 다시 전달해 준 것입니다. 야곱이 축복권을 갖고 목표를 가지고 고향을 떠났지만 고향을 떠나는 삶 자체는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가는 길이 멀고 험하기도 했지만 대략 2000km 떨어져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가야 했었기 때문에 멀고 험하기도 했지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가는 길이기에 편안하게 여행을 갈 수 없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고향을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도망치듯 길을 가는 도중에 지친 야곱은 베델이라는 지역에 유숙을 하게 되죠. 그런데 도망자 신세가 되어 매우 처량하게 잠을 자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야곱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1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꿈속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 장면과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은 장면을 본 것입니다. 17절에서는 그 끝에 사닥다리 끝의 광경을 하늘의 문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문은 곧 땅과 하늘이 통하는 문이라는 뜻이죠. 사닥다리 끝이 하늘에 닿았다는 것은 땅에서 시작한 사닥다리가 하늘의 문에 닿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처량한 나그네 신세로 고향 땅을 등지고 떠나왔지만 바로 그곳에서 야곱은 하늘의 문, 곧 천국의 문을 환상 중에 보게 된 것입니다. 그 하늘의 문만 본 것이 아니라 13절 말씀을 보면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본 것입니다. 야곱은 꿈속에서 이 엄청난 광경을 보고 잠이 깬 후에 크게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그 첫 번째 반응이 1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16절입니다. 꿈에서 그 엄청난 광경을 보고 깨어난 후에 반응입니다. 첫 번째 반응입니다. 함께 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면 왜 야곱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야곱 자신은 도무지 이런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제단도 없었고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거룩하거나 화려한 곳도 아니었습니다. 이슬만 내리는 황량한 돌덩이였습니다. 형 에서의 눈을 피해 고향을 떠나던 그 외로운 인생길의 한 복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잘 묵상하시는 분들은 이 장면이 그렇게 낯설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또 보아온 대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절대로 편안한 곳에서 안정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 또한 기근의 위기 속에서 먹고 살 궁리를 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는 도망자 신세로 양을 치고 있었던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의 인생에서 가장 고단하고 쓸쓸한 순간에 모든 것을 체념하며 살아가고 있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떨기나무 위에 불붙는 형상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바로 우리 인생이 고단하고 처량하고 외로운 순간,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어떤 면에서 풍요와 믿음은 서로 반대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풍요로우면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빈곤하면 어려우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역경 때문에 병든 영혼보다 풍요와 번영 때문에 병든 영혼이 더 많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풍요를 원하지만 풍요로울수록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기가 더 어렵고 또 영혼의 질병이 들기가 더 쉬운 것입니다. 다윗이 언제 실패했습니까? 바로 그의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운 때였습니다. 가장 풍요롭고 넉넉할 때 도망자 신세를 면하고 왕이 되어 나라가 안정되고 걱정 근심 염려 없이 승승장구하며 가장 안정을 찾았던 그 시기에 밧세바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가장 넉넉하고 가장 풍요로울 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역경과 고난의 순간에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각자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기도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많은 찬양이 울려 나올 때가,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울려 나올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고난의 때입니다. 절망의 때입니다. 걱정, 근심, 염려로 잠 못 이룰 때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뜨겁게, 더 분명히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지칠 때일수록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만나주셨던 주님이 반드시 우리도 만나 주십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의 말씀을 주십니다. 현실은 여전히 역경과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질병으로 얼룩져 있지만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과 풍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두 번째 반응은 17절 이하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봅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하나님을 만난 장소를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한 후 야곱은 자신이 누워 자던 돌을 일으켜 세워 기둥을 만들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베델이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야곱이 지금 머무르고 있는 것은 화려한 곳이 아닙니다. 거룩한 곳도 아닙니다. 도망길에서 피곤한 몸을 누였던 이름 모를 황량한 벌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바로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집은 화려한 곳이나 거룩한 곳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만, 거룩한 교회당만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직장, 일터, 움직이는 차량 안, 걸어가는 길, 우리가 먹고 자고 쉬며 생활하는 공간, 그 가정이 곧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그곳이 어디이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곳이 어디이든 그곳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늘의 문이 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 교회당은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배우는 곳이고 깨닫는 곳이고 훈련받는 곳입니다. 또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혼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성령의 임재와 능력과 기적을 맛보기 위해 모이는 장소가 바로 교회당입니다.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장소,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필요한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분명히 만나고 더 뜨겁게 만나는 장소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교회를 통해 배우고 익히고 깨닫고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가 일하는 장소,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에서도 만날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구석구석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 사건은 야곱의 인생에 획을 긋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이 만남 때문에 야곱의 인생에 결정적인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야곱은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자기 야망을 쫓아 살던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형 에서를 속였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며 장자권 축복권을 다 빼앗아 왔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야곱이 믿음이 없었을 때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야곱에게도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을 통해 배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전해 들었고 아버지 이삭이 예배드리는 장면을 보고 자랐고 함께 예배드리며 믿음 생활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망과 탐욕에 찌들어 사기와 속임수를 쓰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야곱의 삶이 정말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속적인 욕망과 탐욕에 찌들어 거짓과 사기와 기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기 전 야곱의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 믿음으로 살던 야곱이 참된 믿음으로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 야곱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의 복의 도구가 되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만남이 없었다면 야곱이 2000km 떨어져 있는 하란 땅에서 보낸 그 20년간의 세월은 무의미한 시간, 고통과 치욕의 시간, 절망과 좌절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20년의 시간을 채우지도 못하고 야곱 자신은 섣부른 결정을 하고 그곳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삼촌 라반이 자신을 10번이나 속이고 이용하고 있는데 약삭 바르고 거짓과 사기를 밥 먹듯이 했던 야곱이 가만히 참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치는 가운데 만난 그 하나님으로 인해 이제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20년은 야곱에게는 인격과 믿음이 연단되는 성숙해지는 시간이었고 가정을 이루고 물질적 기반을 닦아 복의 근원으로서 합당한 그릇이 되어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주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 만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만나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야곱처럼 거짓 믿음, 반쪽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야곱처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 하나님의 사람, 복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어제와는 다른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신앙의 거장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은 우리 인간 편에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자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지 우리가 만나고 싶다고 마음대로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본 말씀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주신 경우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왜 야곱을 만나 주셨는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향한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대를 이어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열정 때문에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결국은 고향을 떠나야 하는 불운을 맞이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로 그 뜨거운 열정 때문에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들었고 꿈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열정이 있는 것과 열정이 없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해도 늘 하던 대로 해왔던 대로 하는 것은 열정이 아니죠. 무슨 일을 하든 마음속에 뜨거운 갈망,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 반드시 무엇인가 이루고야 말리라는 것, 그런 강렬한 마음과 결단과 행동이 동반되는 것이 바로 열정인 것입니다. 똑같이 신앙생활하지만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달라도 뭔가 다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의무적이 될 수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나오기 전부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과 늘 참석하던 대로 늘 해오던 대로 익숙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는 사람이 같은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와 마음가짐, 상태와 열정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온도가 차이가 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정성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찬송가 한 구절을 불러도 하늘로부터 은혜가 쏟아집니다. 기도하며 아버지 외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강단에 선 목사가 전하는 생명의 양식이 아무리 맛이 없고 영양가가 없어도 설익어도 알아서 소화시키고 영양분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 항상 기쁨이요, 감사요, 즐거움이요, 행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활하는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반드시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나 주시고 안 만나 주시고는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열정,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생활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야곱이 빈 그릇이 되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인생이 무언가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야곱은 자기 야망과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 자기 야망으로 꽉 차 있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장자권, 축복권을 얻은 것이 아니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야곱에게 위기가 닥친 것이죠. 그야말로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비워져 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장자권, 축복권은 얻었지만 도망치고 쫓겨가는 신세,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신세, 지낼 곳이 없어 노숙해야 하는 신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빈 그릇이 된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야곱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다 누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면 야곱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도 콧방귀도 안 뀌었을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뜻대로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도 안중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럴 때도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간사하니까, 교만하니까, 완악하니까 그때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가 동경에 처했을 때 우리의 자아나 생각이나 경험이나 주장이나 요구를 다 내려놓고 빈 마음이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아프고 병들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만나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평탄하고 누리고 부족한 것이 없을 때라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겸손한 사람들, 한결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야곱에게 축복과 보호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13절, 14절, 15절에 나오는데요. 13절과 14절은 축복의 말씀이고 15절은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14절, 15절 말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먼저 13절, 14절에 나온 축복의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지금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까지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자손에 대한,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바로 복의 근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해주셨던 축복을 야곱이 지금 그대로 물려받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해 눈물겨운 투쟁을 했는데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그 최종 승인을 받게 되는 순간입니다. 복은 이처럼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는 자,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그 축복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도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축복이 아니라 주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갈급하고 목마른 심령에게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듯이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나쁜 욕심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한 욕심입니다. 나쁜 욕심은, 세상적인 욕심은 버리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축복, 거룩한 욕심은 마음껏 부리시기를 바랍니다.
야곱과 하나님의 만남에서 더 특별한 것은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 1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봅니다. 1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먼 길을 떠나는 어떻게 앞들을 알 수 없는 그 야곱에게 주시는, 특별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도 세 가지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표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한 힘이나 재물이나 권세를 주시기보다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손에 통장이나 건물이나 땅을 쥐어 주시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듯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약속은 주님을 내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야 할 사명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주셨던 말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또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이 이름의 뜻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을 찾는 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둘째는 너를 지키겠다는 약속입니다. 곁에 있으면서 지켜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고 굶주림과 전쟁의 위기에서 구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나 재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손자, 우리의 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가정 안에서야, 집 안에서야 지킬 수 있지만 대문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누가 노략질해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를 지키시되 완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지키시되 철저하게 온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처럼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자손을 지켜주십니다. 야곱은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겠지만 20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라고 하여 기본적인 삶의 위기에서 지켜줄 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먹이시고 야곱을 입히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20년 후에 하란 땅을 떠날 때는, 삼촌 라반을 떠날 때는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나올 때 2 아내와 12아들 그리고 수많은 양떼와 소떼와 노비들을 거느리고 떠나게 하셨습니다. 야곱보다 더 이기적이고 더 사기꾼 기질을 지니고 있는 라반의 손에서 야곱의 목숨을 구해주셨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고 부하게 하셨던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셋째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마 이 약속은 야곱이 지금 떠나고 있는 20년간 떠날지도 모르는,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그 떠나는 그 상황 속에서 가장 간절히 원했던 약속이었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창세기 35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머문 후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베델로 가서, 지금 떠나는 그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한,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동일한 약속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고, 너가 있어야 할 곳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안에 세속적인 욕망은 다 비워내고 거룩한 열정으로 뜨겁게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빈 마음, 빈손을 준비하여 매 순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어가며 매 순간 어제와는 다른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축복과 보호의 말씀을 꽉 붙잡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총을 경험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90장 찬송합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들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기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깊은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매 순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참된 믿음을 회복하고 참된 축복, 참된 보호를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